예,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재물을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세라는 것은 이제 지구 역사의 종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민권은 지금 어디에 있지요?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가 시민권은 두 개잖아요. 세상의 시민권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마지막 후 3년 반에는 시민권 하나밖에 못 씁니다. 예, 세상의 시민권은 없어지고 우리는 무슨 시민권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니까 세상의 모든 식물을 끊지요. 그럼 그때 가면 식물을 누가 주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니까 하나님의 시민권 그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면 다 버려라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이제 성경에서 말세라는 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초세, 중세, 말세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다 기록하지 않고 이것을 비유로 말을 할 것 같으면 하늘나라에도 셋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으면 몇째 하늘도 있어야 돼요? 둘째 하늘도 있어야 되지요. 그럼 둘째 하늘이 있으면 몇째 하늘도 있어야 됩니까? 첫째 하늘도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한 것은 셋째 하늘밖에 기록 안 됐어요. 그러면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은 셋째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한 가지를 결론을 내면은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셋째 하늘이 있으면은 이제 둘째 하늘도 있고 이제 첫째 하늘도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모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모락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본문 이제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한 자들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말세의 성도들이 이제 재물을 사놓은 것 때문에 뭐 한대요? 통곡하고 울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 쓰질 못하거든요. 네, 아깝거든요. 이 말세를 이 지구의 역사를 통해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요. 그리고 7째 날에 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하루를 보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요 천년 같아 그러지요.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입니다. 그러면은 6일 창조니까 6천년의 역사, 이 역사를 3등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걸 보고 초세, 중세, 말세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 본문에서 말세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했으면은 이 말세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이 말세는 언제부터인지, 언제부터 말세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잠시 보게 되면
초세를 보고 이제 그 초세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이제 2000년까지를 초세라 그럽니다. 1000년에서 2000년까지를 뭐라고 말한다요? 초세요. 그 다음에 중세가 있지요. 중세는 3000년에서 4000년까지를 보고 중세라 이래 말합니다. 그럼 말세는 5000년에서 6000년까지 마지막까지를 보고 말세라 그럽니다. 그러면 초세, 중세, 말세. 그럼 5000년 때부터 말세라는데 왜 5000년 때부터 말세라고 이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이제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가실 그때부터 마지막 종말이 되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는 중세지요. 5000년에서 6000까지 중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면서 죄를 담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했을 그때부터 언제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지구 역사를 놓고 보았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부터 이제 성경에서 지구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구의 역사의 연도를 놓고 보면은 벌써 2000년도가 넘었기 때문에 6000년 시간에 마지막에 꽉 찼다 이 말입니다. 6000년이 꽉 찼다 이거죠. 그러면 말세 초도 아니고 말세도 이제 초세, 중세, 말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루를 볼 것 같으면 아침 있고 점심 있고 저녁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럼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부한자들아. 그러니까 부한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됩니다. 부한자들에게.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잘 새겨서 볼 것 같으면 나도 뭔가는 장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깨닫고 이제 돌이키는 것이 좋다. 그런 말입니다. 네. 우리가 물질로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걸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비춰보고 이제 깨닫게 되면은 신앙에 상당히 유익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산과 금과 은에 대한 돈의 문제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제 예언하는데,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래, 부한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외치고 증가하면은 듣는 모든 부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통하고 회개하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세지마를 당한 이제 우리들에게 재물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 하는 말씀을 왜 했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 재물과 금은 보화 때문에 우리에게 닥칠 고난과 고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디모데 후서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 두 절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그럼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 정당하게 재물을 쌓았다면은 물론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많은 재물을 누리는 사람들이 대다수 볼 것 같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은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가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행한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이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벌었다 할지라도 이 결과적으로 그 재물이 아깝게 다 날아갈 때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울지를 말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때 가면 다 쓰지 못하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을 잘 찾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계획성 있게. 그렇죠? 성경에서 재물에 대한 것과 말세 우리들께 교환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디에 말씀이 나오는지 알 것 같으면 누가복음 6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뭡니까? 너희는 이제 웃는 자며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너희 위로는 너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다 받았대요. 예. 그래 부요함을 가지고 하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향락을 즐겼던 삶의 생활에서 뭐가 닥친다? 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베풀어주면은 내가 깨끗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한 번도 못했을 것 같으면 이게 신앙이 온전치 못하지요. 조금 여유가 있다면은 좀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옷도 사주고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한 자들아 너희가 울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재물이 많으면은 많은 것만큼 어떻게 해요? 재물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예. 그럼 누가복음 1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할 때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사람에게 경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하늘나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라면 그 세계는 여러분들이 저축해 놓았던 돈은 말라기에서 보면은 좀도 먹지 않고 해하지도 않는다. 도둑 맞을 일도 없다.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의 부한 자들이 자기 목숨만 위해 가지고 자기 육체의 향락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다면 그것이 결국 해가 되고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좋은 말이 없고 마지막 끝이 없다면 계속 연속되지만은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끝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가 이렇다겠죠? 나팔장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성경을 웬만큼 아는 사람 같으면 나팔장이 이미 시작됐다면 이거 깜짝 놀랄 일입니다. 다음에 뭐가 있고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성경이 예언된 것이 지금 남은 것이 얼마 안 됩니다. 다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한자들에게 경고한 것이나 평범한 사람에게도 하신 경고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의 재물은 어디에 저축해두라? 하늘에 저축해두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금을 어떻게 해요? 얻는 것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두 절을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답이 나왔지요. 우리에게 썩어질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교회 뭐 팔아가지고 돈 있는 거 없는 거 교회를 갖다 바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에 쓰자 이 말입니다. 예. 어려운 사람을 돕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손을 내미는 사람 있잖아요. 다음 얼마씩이라도 주자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시면 다 압니다. 저는 가보지 않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아끼면 안 되는 거죠. 못 본 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썩어질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나라 창고에 지금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곳에는 도적도 없고 좀도 먹지 않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예금해 놓을 것 같으면 전부 내가 쓰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는 뜻이에요. 예. 영원토록 받게 될 상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놓아야 할 재물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딥니까? 하늘나라 세계라는 거예요. 예. 돈이 있으면 돈으로 샀지만은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일에 협력하고 가는 것은 다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요. 열매 맺는 백성이 어디로 간다? 하늘나라 간다 그래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땅의 재물을 쌓아두었다면은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 다시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임했습니다. 지금 그죠? 지금의 종말이 제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제 나이에도 건강하면은 세상 종말을 맞이할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요 조금 더 살게 되면은요 그만큼 종말이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지구의 종말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해결이 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자손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려고 애쓰는 것보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믿는 사람이지요. 예, 이것을 믿는 믿음의 단계가 좀 좋은 신앙이라 이래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볼 것 같으면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사장들이 나오고 그냥 사자가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직업들이 많이 옵니다. 예. 뭐 어떤 그런 그 의사들이나 말이죠. 뭐 이런 사람. 부자인데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근데 가난한데도 하나님은 좋아하시거든요. 예. 왜 좋아하느냐? 물질은 가난하지만 믿음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교회를 놓고 보면은 이 라우디아 교회는 재물은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옷이 벗었대. 헐벗었대. 수치가 그대로 드러난대요. 예.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멀어서 어떻게 해요? 가련한 신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못 가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는 가진 것은 없어도 믿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라는 겁니다. 부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교회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 제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부동산이나 아파트 같은 거 투기로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소유한 재물이 있을 것 같으면은 말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분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에요. 왜? 때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누리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우습게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을 외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요,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거. 이번에도 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사람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거는 못 미칩니다. 세계 경제를 그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형편없이.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최고 1위랍니다. 유튜브를 보면은요. 예, 그래 복받은 나라지요. 예. 그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지금 중리산인이 합니다. 지금 기업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뭐 주석 복합 아파트 지금은 어떡합니까? 지금 천정부지로 서울 같은 데 보니까 올라가 야단입니다. 아이 무슨 돈이 그렇게 가는지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렇게 올라버리네. 어? 뭐 이건 뭐 돈이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5천만 원 오르는 그건 일도 아니고요. 부산도 그렇대요. 오히려 강남보다요 더 뭐 그 집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해운대 같은데. 예, 전망이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은행의 융자로서 어떻게 사기만 하면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것이 언제 무너질는지 모르죠. 왜?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직장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융자로 돈 사지 현찰로 산 사람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빚이요 지금 몇 조가 됩니다. 몇십 조가 됩니다. 지금 국민 한 사람이 뭐 얼마나 하던가 잊어버렸습니다. 예. 그럼 저것이 지금은 몇십억 올랐다 좋다 이 말입니다. 내리막길을 치게 될 것 같으면 저건 누가 살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그럴까요? 몇십억은 누가 사겠습니까? 예. 복음을 못 넣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잘 계획을 짜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면서 여유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제 재산 증식을 위해서 샀던 그것을 이제 처분할 때는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세월이 또 지나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통장에 돈이 있을 것 같으면 저축해 놓은 거 있으면 10원이 있으면 10원도 찾으세요. 이때가 있을 겁니다. 왜? 국가가 부도나는데 그 은행 그거 저금해 놓은 거 전부 내 거 아닙니다. 그거요. 이만큼 성경이 지금 세밀하게 기록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요? 깡통 아파트가 이제 올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건 농담으로 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네. 지금은 그렇잖아요. 자꾸 50평 샀으면 60평 늘리려고 그러잖아요. 늘려봐서 그건 힘을 그냥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융자를 내고 또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이웃 못 도와가면서 또 그거 실용하잖아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어떻게 앞으로 경제가 나팔장이 일어날 것 같으면 경제는 엉망이라는 말이잖아요. 자꾸 나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야 나팔장이 일어나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가면 아무리 올랐던 것이라도 팔 때도 없고 살 때도 없고 이건 아무도 아닙니다. 빚만 남는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매매가 잘 될까요? 안 돼요. 지금은 잘 된다는 것만 목사님 정말로 너무너무 모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그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건질 수 있다면 처분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거기에 따른 말씀이 오늘 법문에서 지적합니다. 예.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일 것 같으면 통째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제가 성경을 읽어놓고 딴소리 할 것 같으면 그건 받지 마세요. 제 자랑하거나 제 시식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고 답이 이것이라고 하면 절대로 믿지 마세요. 성경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이제 1절을 받고 2절 보고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뭘 샀다? 재물을 샀도다. 너희 재물은 뭐 했다? 썩었대. 재물이란 내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사놓은 것을 말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동산, 또 있죠 골동품, 또 부유한 자들이 또 이제 그 보관하고 있는 게 있죠. 미술품, 그림, 이 고가, 이 모든 재물로 증식할 수 있는 것들. 지금은요, 이거 이제 골동품 이런 데는 세금이 안 붙는데요. 그래,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데 투자하는 거예요. 예. 다음에 후대들에게는 엄청난 돈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세월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부동산, 골동품, 귀중한 보물들이 이것이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요? 썩었대. 그러니까 쓸모없다 이 말입니다. 쓸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 유럽에서는요, 어떤 그림을요, 도난당했는데,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어본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그림 한 점이 몇십억이 한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몇백억도 있대요 할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그림들이 있대요. 이게 도난당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얼마 있지 않을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가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초세 옛날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을 사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유익될 게 하나도 없지요. 그냥 벽에 이제 걸어놓고 그림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재산 증식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미술품 이거요, 창고, 특별히 창고를 지어놓고 엄청 이런 거 알지요? 그거요, 또 온도 조절해가면서요. 뭐 그런다더만. 예. 예. 아주 뭐, 예. 이런 재물들이 다 썩었대.
쓸모없대요. 예. 만일 20억짜리 그림 한 점이 있다면 10억을 준다 해도 지금은 팔아야 돼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5억을 준다 해도 팔아야 돼요. 아니 1억을 준다 해도 팔아야죠. 왜요? 몇 년만 더 소장하다 볼 것 같으면 그것도 못 받으니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라요, 성경 믿으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지금 누굴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이 믿어봤잖아요, 지금까지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뭐만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래청자 뭐 가지고 있어도 그거 내가 먹고 마신 아무 유익이 없어요. 누가 살갈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어떻게 집사가 만약에 이사를 간다 하면 집만 됩니다. 앞으로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그거 언제 가지고 다닐 겁니까? 미술품 언제 그걸 가지고 다닐래요? 참. 그러니까 성경은 몇 프로 못 믿는 거예요, 전부 다. 전적으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보면은. 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림 한 점에 얼마, 가격을 매겨놓고 있을 뿐입니다. 예. 그런 그림이 있다면 지금 팔 같은 거 얼마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예? 그러니까 시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은 10억이지만 앞으로는요 100억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요.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막 그건 뭐라 뭡니까? 예. 돈 모으는 데는 아주 전문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 전쟁하는 데요. 전쟁 속에 들어가서도 고철 모읍니다. 왜? 전쟁 끝나면 돈 되니까요. 앞으로는요, 7년 전쟁, 3차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고철, 굴이 아무리 모아놔봐야 이제 다시 재건할 그런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입니다. 그리고요, 너희 옷은 뭐 했다 그랬죠? 좀 먹었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이 옷 입는 것을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을요, 집 한 채를 짊어지고 다닙니다. 옷 한 벌에. 아니, 나도 그게 돈 1000만원짜리 옷 봤어요. 백화점에 가니까 1000만원 해놨더라고. 가게 안 붙지 않았으면 나도 눈 못 봤을 텐데. 지켜야 되겠네. 돈 안 받고. 예. 그걸 몸에 걸치고 다닙니다. 그 고가, 고품의 옷이지요. 그게 좀 먹었다니. 이유는 뭡니까? 사치품이 되는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입었다 합시다. 그 세탁은 누가 하고요? 세탁하는데 한 번 세탁하는데 돈 몇십만 원 어디 나오고요? 그래 고가품 옷은 한 벌 세탁하는데 몇십만 원씩 한다 하거든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경제가 어려워지는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하는 것은요, 앞으로 세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의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은 그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때 가면 어떻게 세탁할 돈도 없다는 거야. 아니 집이 10채 있으면 뭐합니까? 100채 있으면 뭐합니까? 1억채 있으면 뭐합니까? 사는 사람도 없는데 돈이 안 되는데요. 네. 차라리 돈 100원 가진 게 그게 낫지, 부자지요. 네. 그래 앞으로 돈에 귀중할 때도 옵니다 또. 네. 아무리 좋은 옷이 집에 있다 할지라도 빨 수 없고 세탁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롱 속에 뭐예요? 놔두다 볼까는 뭐가 먹어요? 좀 먹어요. 아니 이치적으로도 지금 실제로 맞잖아요. 좀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탁 못하면 지가 좀 먹지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말은요, 제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입에 담아서 한번 외칠 때 아주 그냥 쉽게 외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지금 믿음의 백성들에게 최상의 식물을 줘야 되잖아요. 음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때에 맞는 말씀을. 왜 제가 딴 말을 하겠습니까? 아주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따져보고 내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 말까 이것을요 견져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 안 하는 겁니다. 예. 이 말씀 외치고 증가하는 사람 중에 이제 이런 말씀도 증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은 이 지구에서 마지막 끝나는 시대를 말합니다. 예.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뱉은 말씀은 주워 담지 못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입에서 아까 제가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한 번 뱉은 말은 못 주워 담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 정식을 위해 가지고 사놓았던 재물을 전부 다 뭐 했다? 썩었다. 쓸모없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본문 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제물을 쌓았도다. 예. 웬만큼요 여유 있으면요 너무 도와주기 싫을 것 같으면 자신이라도 좀 좋은 거 드세요. 자꾸 사놔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예. 금과 은이 녹슬었대. 아이 그래 금이 녹습니까? 어떤 물건든지 귀중품은요 오래 보관하면 녹은 씁니다. 예. 여기서 녹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저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쓸모가 없다 이 말입니다. 녹으면 어떻게 해요? 못 쓴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이 돌아가는 기계도요 기름 안 치면 뻑뻑이가 못 들어가잖아요. 예. 뭐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것은 유가 증권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장기적으로 그 보험 증서 있잖아요. 네. 우리 자동차를 사도 뭐가 있어요? 증서. 증서가 있어요. 그거 지금 당장 돈 됩니까? 그때가 돼야 돈 되는 거예요. 그때 돈 되기 위해서 이자 조금 붙여가 우리 파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도 뭐 했다? 녹슬었다. 녹슬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국회 발행할 때도요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채권 어음 같은 거 이거 사면요 몇 년 동안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헌금하고 안 됩니다. 예. 그래 장기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어음이나 채권이나 증권, 보험 같은 거 이런 거 정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저도 옛날에 주화를 또 많이 모았어요. 주화. 기념 주화. 그거 모으는데도 돈 꽤나 들었는데 그 몽땅 도둑 맞아 버렸어요. 예. 누가 알고 또 그거만 가져갔다. 카메라 뭐 이런 건 안 가져가고요. 그거 수집하는 사람이 도둑. 예. 그래 다 녹슨 거예요. 예. 그때 잘 없어졌지. 앞으로 계속 놔두고 이거 뭐 할 겁니까? 돈은 돈인데 돈을 제가 사용하지 않고 그건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어떻게 후대들에게 물려주려고 자식에게. 나도 옛날 돈 모았는데. 돈 안 됩니다. 팔아먹어야 예. 10년짜리 채권요.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어집니다. 그 돈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보관하고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녹슨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이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귀중하다는 이 금도 있잖아요. 지금은 금이 아주 유용하지 않습니까? 금요. 그리고 금은 다음을 위해서 금을 보관하는 거거든요. 사놓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놓으니 그 마지막 때가 와보면 그게 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혹시 은행에 금 안 사놨습니까? 안 살아. 만약에 사놨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팔아가지고 유용한 데 쓰시라 이거예요. 네. 이 성경이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지금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종말인데요.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것을요, 예? 팔아버리고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발버둥 쳐도 그는 살 사람이 없어요. 광고 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내 손에 단돈 10,000원이 나지요. 예. 그림, 골동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안 팔립니다. 예. 전부 썩었는 게 맞죠. 안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죠. 제가 잘못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을 잘못했겠죠. 때가 되면 이럴 때가 온다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의 종들이 외쳐주라 이거죠. 예. 성도들이 지금 너무 이거 허리도 졸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먹으라 이거죠. 예. 그렇다고 내일 일을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아니고요. 유용하게 써라 이 말입니다. 유용하게. 예. 하늘나라 창고에 투자했더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썩었을 갓을 가지고 하늘나라 투자를 했다면은 그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늘나라 갈 때 어떻게 될까요? 부자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잖아요.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반열이 달라지잖아요. 인생이요, 한 번 기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섰을 때요, 내가 칭찬받으면서 좀 또 동록도, 이게 제 말이 아니지요? 해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저도 이런 말씀 드릴 것 같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목사님이 자꾸 있는 거 없는 거 자꾸 교회 가져오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듣지 마세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상급이 있는데요. 만약에 돈이 없다 해도 육신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늘 날아가지요. 땅에 썩어져 없을 것에 저축해 놨으니 뭐 할 겁니까 앞으로? 그것도 배골먹으면서 허리띠 조각가면서 팔까 안 팔고 놔뒀는데 그 돈을 생각하면 통곡하지 않겠어요? 얼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살 사람도 없으니까요. 네. 그 이제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삿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유한 그 재벌가들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당한 법으로 벌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여기 뭐를 안 줬대요? 품삯을 안 줬대요. 만약 믿는 사람들이 기업을 한다면요, 이 품삯이요, 띠먹고 있으면 찾아서 줘야 돼요. 아니, 사회가 그래 성경적인 사회가 될 것 같으면 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지요. 사는 동안에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쌓지요. 사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고난과 고통을 받아. 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라 하니까요. 이거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됐다 그럽니다. 그러니
지금 돈 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지금 그게 전부 상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요. 네. 그러면 출애굽기 2장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여기 나오잖아요. 이들이 어디 뭐 하나님께 고하고 기도해서 상달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소리가 이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그 다음에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더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과 고통에서 울부짖게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그리고 보호자의 상달됨으로 애굽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요? 10가지 재앙을 준 원인이 이것이었습니다. 예. 왜 시큰 불에 먹고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예.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시대에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럼 재난의 시작이라고 처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 비웃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 경제가 재난의 시작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당신이 판단해라 하면 이를 이해할 겁니다. 눈으로 직접 보이는데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네. 왜 그러냐? 재난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을요, 이제 그 정규직보다 뭐가 많아요? 비정규직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 선거 공약이 뭐든가요? 내가 대통령 될 것 같으면은 비정규직 몽땅 없애버리겠다. 지금 비정규직들이 지금 맨날 데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애들 돌봄이 이것도 또 지금 요즘 근래에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기업하는 쪽에서는요, 정규직보다 뭐가요? 비정규직을 활용을 많이 하면서 이건 뭡니까? 인력 착취가 되는 거죠. 착취가 되는 거죠. 그게 돈 벌기 위한 목적이죠. 한마디로 돈 벌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이게요? 네.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고통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지금 지구에 완전히 울려 퍼지고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이런 고통의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돈 많이 띄어봤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지구에 완전히 지금 퍼지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너무나도 안이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못하고 살고 있다.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국고성을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벽돌을 칩도 주지 않고, 그죠? 이번에 그 양은 달성하라 이거죠.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는가요? 채찍으로 막 휘두르면서 완전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요, 분명히 잘못한 대가는 하나님의 고통 소리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야곱 위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죠? 보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는요, 분명히 노동자들에게 이 일을 시켰으면 노동의 대가를 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장로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기업을 하면서 이렇게 노동을 착취했다면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내놔야 됩니다. 재산 팔아서라도. 예. 너왜 어떻게 해요? 고통을 씹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너는 눈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안 돼. 예. 잘 안 돼. 그럼 레위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가세요. 예,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성경의 답이 다 나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예, 억제, 압제.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삿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빨리 족보내라, 그죠? 과거의 고대 시대는요,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 대때 받습니다. 저녁 되면은요. 그죠? 지금은 경기가 좋다 보니까 한 달 만에 받습니다. 이것도 안 주면 되겠습니까? 줘야지요. 이것이 기업가들이요, 이제 부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의 기름을 짜내는 거죠. 짜고 있잖아요. 예. 기름을 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통의 소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상달된다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람 모르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한 사람의 눈에 눈물 흘려도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해줬다면요, 그 고통소리 다 올라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금은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계속 지금 이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 6절까지 말씀이 지구의 종말이 닥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예고하는 예고장인데도 불구하고, 경고장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일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네들 빨리, 나라적으로 봤을 때 빨리 자급자족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다져져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대통령을 만나면 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예. 그 대통령을 만나면 잘 말씀 드리겠는데, 대통령이 너무 바빠가지고 안 만나줘요. 너무 바쁘셔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기업주를 파산 신청을 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요, 기업주와 자기와 함께 동력하는 주요 갑부들은요, 손해보지 않는데요. 빼볼 거 다 빼보고 개미 군단만 손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거 무슨 정부에 지금 요즘 맨날 조사하는 게 있죠. 그 이름 뭐더라? 예. 그거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다 돌려버리고요. 뭐 몇십억씩 다 돌려버리고 말이죠. 나인 디모스. 예, 나인 그런 것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서 5장 4절을 한번 보고 맺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삿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소리가 곳곳마다 들리고 있대요. 이게요. 부한 자들아,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사다. 이게 경고입니다. 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는 영리하게 머리를 잘 굴러가지고 사업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 했지만은 결국은 뭐하고? 썩었고, 녹슬고, 예. 너희들이 모두 가난한 사람을 기름 짜서 재산 정식한 거 확 불어버린다 이야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장래의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저축한 것이나 채권 보유한 것이나 가지고 있거나 유가 증권 같은 가지고 있으면 빨리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돈 될 때 처분하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손해보지 말고, 그때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옛날 같은 저것만 팔았어도 내 먹을 것은 해결될 텐데 그때 가서 그 소리 하지 말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뜻을 따라서 진실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재물을 쌓아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